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10월 19일 디모데전서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이 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왜 에베소에 너를 남겨두었는지,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는지 다시 한번 일러주면서 바른 교훈 가운데 목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2장에서는 누구에게 또 어떻게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과 또 예배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태도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자격으로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럴 때 경건케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우기 위한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자격으로 세워야 되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에 특별히 감독이라는 표현 또 장로라는 표현
또 목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세 개 다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로라는 그런 직분인데 그 직분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리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직분, 그 영원한 직분, 이른바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또 집사인데 이 장로라고 할 때 이 장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성도를 돌보는 일들을 할 때 목사라고 이렇게 칭해지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다스리는 역할들을 강조할 때는 감독으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장로라고 쓸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라고 할 때는 성도들과 또 친밀한 관계 그리고 성도들의 대표라고 했을 때 장로라는 표현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 세 개가 다른 직분이다 다른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은 직분이지만 하는 역할을 강조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감독의 직분을 얻을 때는 이러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이렇게 장로의 직분을 얻을 때 이러한 조건,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쭉 감독으로 되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는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하면서 감독된 자로서는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으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로서 세워야 된다는 것으로 추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7절에서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감독이 될 수 없다, 장로가 될 수 없다,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새로 입교한 사람도 감독의 역할들을 맡기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교회 밖에서 모습들이 선하지 않고 또 비방을 받는 모습이 될 수 있으니 외인에게서도 거리낌 없이 선한 증거를 받아 교회 안에 이렇게 감독된 자를 세워서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세어보면 대충 15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15가지의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뒤에 또 나오지만 집사의 조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를 세울 때 목사를 세울 때 더욱더 신중하여 바른 사람을 세우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다 만족시키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다 만족시키지 못하면 못 세우는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충족하여서 세우는 것, 물론 그것이 제일 좋은 안이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지라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이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 다 만족하여서 세워지면 좋으나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 그런 사람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세웠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좀 이따 집사의 조건도 설명하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하에서는 집사가 어떤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가 8절 이하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한 말 가지고 두 말을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들뿐만 아니라 여집사들에게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11절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도 정숙하고 또 모함하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모함하지 않고 또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집사를 세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독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직분들을 잘 맡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사들의 조건 또 목사와 장로의 조건들을 살펴봤는데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잘 만족시키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맞나 틀리나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럼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울 수 없는 것인가? 세우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 장로 또 집사들이 이런 조건을 다 만족시켜서 이 모든 조건에 합당하니 세워졌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세워질 수 없는 형편이 있을 때 안 세우는 것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몇 가지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교회 안에 그런 직분들을 세우고 그 직분자에 마땅한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가 없으면 목사가 없으면 장로가 없으면 집사가 없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또 잘 다스려갈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모든 조건에 다 충족해서 목사, 장로가 되었는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또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맡겨놓고 또 직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주하는 것이 교회 안에 또 마땅한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나 이제 안수집사가 되어야 된다 또는 권사가 되어야 된다 나는 장로가 되고 싶다 그렇게 직분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이제 집사 돼야 돼 또는 장로 돼야 돼 너 무슨 직분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이 이러한데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에 오르기에 더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직분에 합당한 삶을 정말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며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집사로서의 조건 또는 장로로서의 조건들,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은 자로서 정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노력하는 삶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하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내가 지금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가고 있는데 에베소에 남겨둔, 에베소에 머물게 한 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먼저 쓰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빨리 가고 싶지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너한테 가고 싶지만 편지를 먼저 보낸다. 왜냐? 내가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상, 여러 가지 여건상 지체하게 될 수 있으니, 지체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너가 에베소 교회를 지금 머물러서 목회하고 있는데 혹여나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잘 모를까 하여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써서 보내주고 있다라고 이 편지의 목적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빨리 가고 싶지만 지체가 될까 하여 이렇게 편지를 먼저 보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 이 집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 굳건하게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일 뿐만 아니라 그 기둥을 잘 받쳐주는 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도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아니하는 이 없도다. 크도다,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냐, 그 경건의 비밀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경건의 비밀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아니하는 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경건의 비밀이 왜 예수 그리스도신가?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과 희생과 순종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모든 사역들을 겪으시고 영광 가운데 오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선한 일들을 직분을 맡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너 장로가 되려면 이런 일도 해야 돼, 이런 일도 해야 돼, 이렇게 합당해야 돼, 집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해야 돼, 이런 일도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는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희생과 순종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순종의 모습들을 본받아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다운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과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높은 지위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본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경건의 비밀이다. 그것이 참으로 크고 아름다운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술에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삶도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한 삶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희생, 그 섬김, 그 낮아지심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받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습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또 적절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가 더욱더 집사의 일들, 봉사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감독과 장로, 목사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잘 이루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15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니 나는 집사, 장로, 권사 역할들을 한다. 난 직분을 얻었다. 나 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높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들을 감당함으로써 정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 혼자 또는 장로 혼자 어떤 한 사람이 이것저것 혼자 다 있어가며 노력하며 진리의 말씀들이 잘 세워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 장로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또 다스릴 사람들을 세워서 진리의 말씀이 잘 세워지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직분자들을 더욱더 세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설립도 되지 않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성도님도 아직 많지가 않아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바라고 기대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진리의 내용들을 더 드러내고 잘 세우고 또 터를 닦기 위해서는 여러 직분자, 봉사자들이 각각의 세워짐을 받아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들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봉사의 삶, 섬김의 삶,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직분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욱더 마음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직분을 맡은 자 또한 맡겨진 일들에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참된 진리의 내용들을 잘 지켜나가는 진리의 기둥과 터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 그리고 영광의 모습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모습들을 본받아 주님의 백성다운 경건의 모습들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함께 기쁨으로 섬겨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한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를 통해 온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